지난주에 이 말씀 좀 보았었죠. 베드로와 함께 간 다른 제자가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가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일 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제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대제사장직과 가까웠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들과 어울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즉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는 절대로 능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신앙의 일이라고 할 때 강조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이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신앙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갈라지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이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일을 할 때에 신앙이 아닌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아니하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57절 58절입니다. 신약성경 48면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죠. 제가 57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습은 두 가지를 표현해서 하나는 멀리서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 따라간 이유가 뭐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금해서 따라가는 거고 따라갈 때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멀리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거리 공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엇을 볼 때에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건 달라요. 가까이서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형태만을 알 수 있어요.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눈, 코, 입을 알 수가 있고, 또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우리가 그 이는 살짝 떨리는 걸 말하죠. 눈썹이 떨린다. 뭐 이런 것까지, 미간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는 그 사람의 윤곽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만을 본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멀리서 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보는 사람이고,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실체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종교생활 할 수도 있어요.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보는 것을 말하고, 신앙생활은 가까이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신앙은 학문으로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체험한 것을 그 누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생활은 객관적인 걸 원해요. 다시 말하면 멀리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멀리서 보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까지 보겠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삶의 기쁨은 작은 데 있죠. 우리 인생에서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번 있겠어요.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커, 너무 기뻐 하고 여러분이 잊지 못할 기쁨은 몇 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작은 기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큰 역사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체험을 원해요. 병이 낫다. 또 때로 하나님이 물질의 큰 복을 열어주셨다. 뭐 아이를 묻는 애 낳았다. 이렇게 큰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번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그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큰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요,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만나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이들은 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만나서 자그마한 것을 보게 되면 종교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갖게 되겠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멀리서 따라갑니다. 뭡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할 때에는 나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외적인 호기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면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이제
주요 내용이 선물인가 뇌물인가 우리 신앙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변화됐냐 아니면 은혜 받았을 때 마음이 바뀌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장 3절 갖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뇌물적인 신앙생활인지 선물적인 신앙생활인지 알 때는 좀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언제 알아요? 지내놓고 나야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물적인 신앙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이만큼 주셔야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바뀌어서 그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저한테 이거 안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뇌물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은요 내가 할 때는 몰라요. 지내놓고 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외적인 이야기인데 역사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과거를 보면 과거가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가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 때에 과거에 힘들었던 것은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 벗어나고 나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나의 상태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해석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대할 때에도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 못된 놈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되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반응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멀리 하다 보면 그 감사했던 것이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조건적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 너무 작고 하찮은 것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내세우는 조건이 너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더 이상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느냐 아니면 가까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나의 신앙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모든 길이 다시 해석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더 확신 있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대제사장 집 문 앞에까지 갔어요. 왜 갔어요? 궁금해서 갔어요. 그러면 그 궁금증을 풀려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에 들어갈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신기하죠? 처음에 예수님 따라서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춥니다. 막상 무언가 하려고 했더니 주저주저한 모습이 그에게 있어요.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혹시 자기도 예수는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저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에 관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왔어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입술이 안 열려요. 참 신기하죠? 오긴 왔는데 앞에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했지만 막상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정적으로 따를 때의 문제가 있죠.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오면 궁금했던 감정은 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려고 했지만 시도하지 못하고 멈출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크게 기도하면 기도 처음 하는 분들이 그래, 시끄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이야기가,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이 듣는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기도할까요? 혼자 있을 때도 못해요. 참 묘하죠.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는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할 때에는 멈칫멈칫거려요. 신앙생활도 그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멈칫멈칫거리니까 16절 하반절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멈칫멈칫거리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홀로는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함께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하는 일이 이러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잘 모르니까 읽을까 말까 주저주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말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듣는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다면 소용없잖아요.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한국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국말로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지 못하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방언이었어요. 그 방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예, 제가 8절 먼저 이렇게 3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벨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미디어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았던 이들이 오순절날에, 즉 유대인의 큰 명절이죠. 이 오순절날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말로 말하고 리비아 말로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라서 외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옆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는다고 그럴 때는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알아듣는 것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듣는 것이 있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좀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좀 의미는 다르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말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말한 사람은 내가 옳은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옳은 말인지는 알겠지만 듣고 싶지 않다 그래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말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이 돼요.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에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배부를 때 대접하면 상대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배고플 때에 대접하면 상대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말도 그래요. 상대가 지금 감정이 막 상해 있는데 말을 하면 그 말은 아무리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말을 들을 만한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 있죠. 말을 할 때에 귀에 잘 들어가도록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새겨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말하면 어렵지만 노래로 생각하면 쉬워요. 제가 간혹 듣는 노래가 차벽구 씨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예요. 근데 차벽구 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가 있고요. 유튜브를 보면 나훈아 씨가 부를 때가 있고 배다혜 씨가 부르는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들어도 차벽구 씨가 부를 때의 그 감정이 싹 와요. 다른 사람이 부를 때에는 똑같은 노래, 똑같은 가사인데 별로 마음이 안 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에 노래의 내용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노래에 실린 감정을 들어요.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노래에 실리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아노 칠 때에도 그 사람의 성질이 나오고 그 사람의 감정이 피아노를 칠 때 나오는데 세게 치는지 천천히 치는지 부드럽게 치는지 여기 다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래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감정이 움직일수록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관계죠. 아무리 말을 알아듣게 한다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과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말은 안 들어가요. 요즘에 방송에 시끄러웠던 일이 있죠. 어떤 가수가 어떤 그 경연대회,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상당히 잘해서 앞으로 큰 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학폭가해에 자는 것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노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노래를 듣는데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나서 그가 노래하는 것이 좋다 싫다 그래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누군가를 인도한다 할 때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할 거냐는 중요하지만 어떤 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와 말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들이 어린이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 선교회장들이 선교위원들에게 말할 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잘 봅시다. 누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말을 안 듣지? 하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가 있어요. 왜 안 듣지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만 계속 일관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을까 하게 되면 그때는 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달라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요? 나보다 소중한 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자가 있어요. 내가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 들을 때에 왜 안 들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듣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음식을 편식을 해요. 너 왜 편식해? 너 왜 이거 안 먹어?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먹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환자가 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입맛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먹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게 필요하지.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안 들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듣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식당을 한다 할지라도 손님들이 왜 안 오지? 손님 탓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식당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20m가 200m가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큰 길가에 있는 식당이 있고 큰 길가에서 골목으로 20m 들어가만 있는 식당이 있어요. 가격도 같고 맛도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20m를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200m 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길가에 있는 식당보다 골목에서 20m 들어간 식당에서는 이 큰 식당에 있는 곳과 똑같이는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여기랑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큰 식당이니까 도로변에 있으니까 세를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쵸? 월세를 더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들어가시면 월세 조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온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동생이 충주에서 식당을 했는데 맨 처음에 식당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백반집이었는데 매일 부침개를 붙여라. 부침개를 붙여서 테이블마다 하나씩 무조건 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침개 한 장 더 주니까 엄청나게 그러면서 나중에 그 식당이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식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하나 더 주면 온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주면서 오길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온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가 중요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왜 안 들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듣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대전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안 믿는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 끌어들이는 일, 믿음의 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심을 갖게끔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 해야 될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17절 함께 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문 안에 들어갔어요. 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문지기를 여종이 묻는 겁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문 밖에 있을 때는 질문이 없었어요.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질문이 들어옵니다. 문 밖에서는 대제사장직 바뀌기 때문에 그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요. 힘든 자리에 갔을 때에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문 밖에 있을 때에 힘들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길 때 질문을 받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질문합니다. 힘든 일이 없을 때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이 힘들면 질문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질문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없지 이런 질문 안 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질문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감독이 되었어요. 그가 축구 선수를 하면서 큰 몸에 부상이 있었을 때에 예수를 믿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가 꼭 경기 전에 기도를 했고 경기가 끝나면 기도를 해요. 꼭 잡아줘요. 그래 참 놀라운 것은 경기에 지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 그냥 일어나요. 참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 졌을 때에는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뭘 하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금요기도 때 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를 잡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힘들 때에 주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 보세요. 너도 이 사람의 재정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힘들 때에 주님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잘못 인도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몸을 보호하려고 하듯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들면 나 주님 모른다고 말하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1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때가 추운고 종과 사람들이 그리고 선생들이 베드로와 함께 서서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이건 상황이잖아요. 이게 상황을 왜 나열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상황을 나열하는 것 같은데 상황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을 떠날 때에 그때가 밤이었더라. 왜 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 인생에 밤이 찾아오는 것을 말해요. 또 예수님이 그 수전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전은 겨울이거든요. 그런데 수전전이라고 표현하지 그 때는 겨울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했는 것은 날씨가 추웠다, 저녁에도 추웠다 하는 말도 돼요. 그리고 이때가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활절은요 음력 2월 15일을 지난 다음 주 주일이에요. 그런데 음력 2월 15일이 3월 20일 전이면 그 다음 달 음력 12월 15일이 되고 만약에 2월 15일이 3월 21일이라 그러면 그 주간 마지막이 부활절이 돼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약 3월 20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추워도 그게 심하게 춥진 않아요. 특히 예루살렘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한 지역인데 심하게 춥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때가 추운 고로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상태를 말해요. 추우면 떨잖아요. 지금 그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덜덜덜 떨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것이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추위, 이러한 떨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덜덜덜 떨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에도 덜덜 떨 수 있어요. 헌금할 때로 떨 수 있어요. 예배할 때로 떨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이 시간에 꼭 예배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시간에 가서 애를 돌봐야지. 또 이 시간에 다른 일 해야지. 그래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주보 보셨겠죠? 제 목회장에 3,000원이 큰 돈인가 라는 글을 썼어요. 3,000원이 커요? 작아요? 어느 때는 크고 어느 때는 작죠. 그렇죠? 세탁비 3,000원 아낀다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누구랑 밥 먹으러 갈 때 3,000원 그다지 큰 돈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30분이 어느 때는 너무 길어요. 내가 핸드폰 보고 그리고 텔레비전 볼 때 30분이 짧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30분 더 있으려고 그러면은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있어야 되는가 마음이 들어와요. 텔레비전 볼 때는 안 그래요. 일주일에 나에게 30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갖고 또 사람과 잡담하고 이 시간 하면 30분 1시간 더 많이 보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짧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30분은 길다고 느껴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지난주 쓴 글은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3,000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30분은 아깝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30분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0분이 크게 느껴지죠. 다른 때는 아닌데요. 여러분, 그게 크게 느껴지면 떨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면 다리가 덜덜덜 떨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들었다 생각하면 무거운 것을 들은 것보다 달달달 떨려요. 그런데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내가 드린 것은 너무나 하찮습니다. 내가 드린 건 백지장과 같습니다 하면 백지장 들고 떠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떨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여기면 무거운 거 들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거 들었다고 달달달 떨어요. 베드로가 떨었던 것처럼 우리는 떨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베드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떱니다. 이때 무엇을 합니까? 종과 아랫사람들의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 함께 서서 쬐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몸의 추위를 녹이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삶이 추위에 떠는 것에 대해서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몸을 녹이고 몸을 쉬게 하고 몸에 안정을 취하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이 말하는 게 눈이 열리는 거라 그러죠. 성경에서 눈을 뜨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많잖아요. 이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안 보였던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안 보였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과거에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보일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있고 주께 찬송도 드리지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답답해하지만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대하여 답답해하는 적이 그다지 많지가 않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몸이 추워요. 몸은 녹여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은 녹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인도해 줬던 함께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제자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가 자신의 몸의 주인을 알지만 영혼의 주인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혼의 어려움도 우리가 볼 줄 알고 그것을 풀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